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받침을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표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죽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에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정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빼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뒤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외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자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모든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것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며 사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 육이 힘들 수 있는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아픔 가운데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기도한 우리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점점 이제 해가 짧아져 가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벽에 나오셨을 때 이 새벽 예배를 관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그 힘이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보면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오늘 명령하신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죠. 28장, 출애굽기 28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 5절, 7절, 21절, 26, 29, 31, 32, 42, 43절의 전반부 1절부터 43절까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놓고 딱 봤을 때 우리 가운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뜻을 잘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그것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그 분별된 그 뜻을 주님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져 갈 때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든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되어지고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행함이 따라갔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따라갈까요? 믿음대로 반드시 행동한다. 여러분, 믿음대로 반드시 행동합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를 그렇다고 남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게 이게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가정 안에서 보이거든요. 믿는 게 보여요. 저희 자녀들이 믿는 게 보이고 저희 아내가 믿는 게 보이는데 얘기하는 즉시 싸움이 납니다.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행동이 이러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적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다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을 주시옵소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정서적인 그 정서가 내 안에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다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강해져 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조건과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기 28장의 하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에봇과 호마노를 만듭니다. 에봇 여러분 아시죠? 소매 없이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앞과 뒤를 어깨 위에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한 조끼 모양의 옷이고 대제사장이 겉옷에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고 에봇을 입고 호마노를 붙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입술이 구별되어지는지, 생각이 구별되어지는지, 여러분의 행동이 구별되어지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이 거룩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저는 방향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에 BCM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BCM 교육을 수년간 공부하면서 BCM 교육이 정말 좋은데 그 BCM 교육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교육학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표가 뭐냐면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결됨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교육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부부터 우리 모든 영유아부까지 이 성결한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행동을 규제함이 아니라 정체성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이 교회 안팎에서도 거룩하고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고 여행을 할 때도 거룩한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고 지켜야 될 것, 보아야 할 것, 이 모든 먹어야 할 것, 가야 할 것 말씀으로 잘 절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한테 거룩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자, 8절부터 21절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위에 붙여 있는 이제 흉패, 이 흉패에 대한 것인데요. 그 흉패를 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이제 사실이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흉패에 그들의 이름을 붙였죠.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아예 새겨버렸어요. 보석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혹시 잘못을 해가지고 나중에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끊기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보석에 새겨서 내가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기신 것이에요.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온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의 모든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관계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죄로 상한 영혼들이 많아요. 죄로 상한 영혼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로 상한 일도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을 모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가정들 너무 많고 깨어진 청소년들 너무 많고 젊은이들은 낙심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신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에봇의 받침으로써 이제 청색 받침, 세마포, 속옷 이런 것들을 쭉 다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만들고 난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뭐를 새기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인 것이죠. 온전함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 안에는 균형적인 것, 조화로움이 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다루지 않고 그냥 이것은 내가 다루기 너무 힘들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꾸준히 묵상해 가면서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피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성경은 이 성경책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고 또 설교월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이 본문은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피하고 싶은 말씀, 피하고 싶은 본문을 관통해 나갔을 때 의사가 저의 삶에 와서 정말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듯이 제가 온전히 치료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루기 싫은 게 있거든요. 다루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 다루기 싫은 것을 그 말씀 앞에 있으면 불편해요. 사실은 처음에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불편하죠. 제 안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과정인데 근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장씩 해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나가는 그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새벽에 이야기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불편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시면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깊이 기도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기도가 열리게 되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더욱더 분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결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 높은 부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사랑교회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은 읽어야 되는데 읽고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들에게를 나중에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다음이 마지막 장이죠. 이것이 사실 출애굽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주님,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